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젊은 나이에 13년에 걸쳐 고향 다소에서 장하의 계절을 거친 바울이 마침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안티옥으로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에 이른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공동 목회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까지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를 1년간 목회한 결과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말 예수쟁이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용어 역시 2000년 전에는 각각 다른 두 부류의 사람에 의해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를 경멸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표현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용어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매사에 예수님을 쫓아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자신들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 속에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은 후자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였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감격적으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비로소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토는 본래 최초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장소가 안디옥임을 누가가 자랑스럽게 밝힌 것입니다. 만약 안디옥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면 누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그 사실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명실상부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진리를 쫓는 참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역사의 주체로서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대박해와 대핍박의 전주곡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태동된 기독교 역시 유대민족의 민족 종교인 유태교의 한 분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된 합법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서는 당시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유대교를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유대민족에 대한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이미 공인해준 유대교 내에서 어떤 분파가 새롭게 생기든지 괴념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유태교인이 아니라 새로운 용어인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태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기독교가 유태교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종교임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신흥 종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서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한 사람의 절대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전제 군주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날 일거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하는 불법적인 신흥 종교는 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핍박은 진작부터 있어 왔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바로 본문 이후에서부터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27절에서 30절은 대흉년의 피해를 입은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안티옥 교회가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라고 27절에서 3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재위에 있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흉년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후 46년부터 48년도까지 팔레스타인을 극심한 대흉년이 휩쓸었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바로 본문 내용의 시점이 그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20년도 채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태동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 가운데에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던 가장 대표적인 황제였습니다. 따라서 그 황제에게 유일신을 믿는 신흥 종교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 대거 몰려든다는 것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를 독살하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는 무려 그 이후에 25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아예 말살하려고 했던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을 자처하면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데 반해서 삼위일체 유일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신성을 부인하는 불순한 무리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자신과 대등한 형제, 자매로 대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신분제도, 노예제도, 계급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이었습니다. 소위 성찬식이라는 것을 행하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자고 공공연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사회 기강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풍속사범들일 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에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기독교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과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그들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사교로 간주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어 찢어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안티옥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위치해 있는 안디옥을 찾아가면 그 옛날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암굴교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산 중턱에 나 있는 바위 동굴 예배당입니다. 안디옥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나 있는 바위 동굴 교회로 들어가면 10평이 채 못 되어 보이는 조그마한 예배실이 있고 그 예배실 정면 오른쪽에 좁은 통로가 나 있습니다. 그 통로를 직접 들어가 보면 한 사람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터널이 산 위쪽을 향해 뚫려 있습니다. 느닷없이 박해자들이 덮칠 경우에 피신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뚫어놓은 비상터널입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암굴교회, 그리고 그 속 제단 앞에 뚫려 있는 비상터널, 그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을 걸었음을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면 사방에서 비밀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암굴교회로 모여듭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교인 중 한 명이 동굴 밖에서 망을 봅니다. 산 아래쪽에서 박해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면 파수꾼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즉각 알리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고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며 비상터널로 한 사람씩 산 위로 대피해서 피신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늦어져서 그 터널로 피신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적석에서 사로잡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티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던 바나바와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수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안티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도 그리스도인이기를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 맹수의 밥이 되어 찢어져 죽었습니다. 이처럼 박해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계속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박해했던 것은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이 기존의 기득권과 질서 속에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죽을지언정 계속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모든 박해자들보다, 로마 황제보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로마 황제의 박해 앞에서도 주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크리스티아노스, 진짜 예수쟁이들이었고, 그 진짜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로마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친히 계시해 주신 우주 만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 자신을 접붙인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의 시기는 오래전에 막을 내렸다고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이제 종결되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진짜 예수쟁이로 살려고 해보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기에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진짜 예수쟁이를 박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의 법적 소유주인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가 두 성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며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기 위해서 2005년 7월 10일에 이곳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이곳 양화진을 그 전부터 사유화해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지인 이곳의 묘지가 불법으로 매매되고 성지인 이곳이 무질서한 관광지로 전락하고 특정 교회, 특정 개인의 기념비가 난립되었던 이곳 양화진은 한국의 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치외 법권지대였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존중하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출연하자 이를 불편하게 여긴 분들이 지난 3년 9개월 동안 100주년 기념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협의회와 우리 교회를 얼마나 거짓 모함해 왔는지는 이루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협의회 어른들과 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되었던 수차례의 민형사상 고소와 고발은 모두 증거 없음과 무혐의로 기각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 없기에 법원이 직접 기소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한 마지막 재정 신청까지도 2주 전에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그분들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거짓 모함을 그치지 않고 특히 근래에는 우리 교회가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를 맹렬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실시하는 것은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술책으로서 그것은 한국 교회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교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마포구 교회 협의회를 부추겨서 저를 비방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고, 또 마포구청장에게 100주년 기념교회는 몹쓸 교회이므로 만약에 예배당 신축을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절대로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장로와 권사로 호칭되기 원하는 마포구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 전체 교인들 가운데에서 초신자와 20대, 30대 청년, 40대가 80% 이상을 이루고 있고 마포 지역 아닌 지역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9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지난 3년 9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의 숫자가 3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분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모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며칠 전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저를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헌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계급화되고 권력화된 장로 권사 제도를 지니고 있는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한국이 지니고 있는 권력화되고 계급화된 장로 권사 제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제도 자체가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병폐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마다 장로 권사를 투표할 때가 되면 돈을 쓰면서까지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선거가 끝난 뒤엔 꼭 크고 작은 후유증으로 교회가 진통을 앓고 또 투표로 선출된 장로 권사가 임직을 할 때 교회에 거액을 헌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등은 모두 장로와 권사직을 봉사직이 아니라 계급이요 감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번듯한 직업이 없으면 장로와 권사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의 정신 토대 위에서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는 천주교 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계급화되고 권력화된 장로 권사 제도에 관한 한 한국 개신교회는 천주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가운데에는 장로 제도를 직분 제도가 아니라 기능 제도로 간주해서 20대를 대표하는
20대의 장로가 있는 것도 미국 장로교회는 더 이상 장로직을 계급이나 감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한국의 장로 권사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회도 감히 그 그릇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 나설 수가 없습니다.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교회로서 그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풍토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20개 교단의 협의체인 협의회에 의해서 애당초부터 독립교회로 설립되었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제정한 독자 정관에 따라서 장로 권사직을 교회를 운영하는 직분 제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정한 정관에 맞는 어른들은 누구든지 장로와 권사로 존중해서 부르는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장로 권사 제도에 관한 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사상 최초로 만인 제사장 정신을 실천하는 물꼬를 튼 셈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가 10년 이내에 현행의 장로 권사 제도에 대해서 일대 변혁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된 장로 권사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한국 개신교회는 아무리 개신교회라고 주장해도 만인 제사장 정신을 토대로 한 진정한 개신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로부터 앞으로 제게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센 비판과 비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3년 9개월 동안 온갖 비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의 동산 양화진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넘어야 할 인생 산맥을 꿋꿋하게 넘으려고 합니다. 그릇된 제도를 맹목적으로 답습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숱한 사람들의 악의에 찬 근거 없는 비방에 굴종하기보다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진짜 예수쟁이로 제 생을 마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중등부의 팀장인 이준섭 집사님이 쓴 글을 본인의 허락을 맡아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2-3달 앞두었을 때 갑자기 취업하기로 하고 어디를 지원할까 망설이다가 평소 자동차와 운전을 좋아했기에 현대자동차에 지원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카니발, 세피야, 에스페로, 렉스턴 등 자동차 이름이 보였는데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뒤에는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딱 2가지 종류의 차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대차와 현대차가 아닌 차였습니다. 입사하여 이런저런 교육을 받는 가운데 애사심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 기아 자동차는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기에 천주교 신자. 대우나 쌍용 자동차는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기에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교 신자. 점점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잠식해오는 수입 자동차는 우리와 동떨어진 이슬람교 신자. 자꾸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자 이준섭, 이은경, 홍성광 선생님. 이분들이 왜 기독교 신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분들은 현대 자동차를 타는 분들입니다. 천주교 신자 김효숙, 이양묵 목사님, 최낙정, 정인수, 이경진 선생님. 이분들은 아마 기아 자동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 불교 신자, 그러니까 대우나 쌍용 자동차를 타는 분들이죠. 그 중에서 홍성원 선생님은 대성불교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중형 차량을 타기 때문입니다. 마티즈를 타는 김서연, 박주희, 김현정 선생님은 소성불교 신자입니다. 외제 수입차를 타는 김은영 선생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또 현대자동차의 관점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용어도 새롭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구원, 현대자동차를 사는 것. 회개, 다른 자동차를 타다가 현대자동차를 사는 것. 유아세례, 부모가 자식에게 현대자동차를 사주는 것. 입교,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현대자동차를 사는 것. 새신자반, 3000cc 이하의 중소형 현대자동차를 사는 것. 성숙자반, 3000cc 이상의 대형 현대자동차를 사는 것. 신앙의 성장, 이를테면 성화죠. 더 큰 현대자동차를 사는 것. 불순한 신앙, 현대자동차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 선교사, 현대자동차 판매사원. 현대자동차 AS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준섭 집사님은 서로 웃자고 이 글을 썼지만, 그러나 이 글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현대 자동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분은 그야말로 현대 자동차쟁이가 아닙니까? 적어도 현대 자동차로부터 녹을 받는 현대 자동차 직원이라면 이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대 자동차를 가장 크게 여기는 현대 자동차쟁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 자동차 직원들이 이처럼 현대 자동차쟁이가 될 때 그 쟁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현대 자동차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한 우리로 인해 거짓과 불의와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은 반드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짜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약한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믿었기에 진짜 예수쟁이로 살지 못한 채 그동안 귀한 인생을 무의미하게 탕진해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 날마다 부활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있는 동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살다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짜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그리고 영원히 존귀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예수쟁이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